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본문인데 이것을 제목에다가 풀어놓은 겁니다. 믿음의 생명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라라고 이 본문을 풀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야 될 목적지를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렇게나 이끈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걸어가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 하나님께 합격 판전을 받은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독자 이삭을 나무와 칼을 가지고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급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손대지 마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대속자가 준비되었음을 예언하셨습니다. 대속자가 그곳에 준비되었다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 오늘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산에는 우리 인류를 대속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올 겁니다. 그리고 그는 대적의 문, 지옥의 문을 막아설 것이고 그리고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들어왔습니다. 그 산은 바로 모리아산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차지했던 여부스 거민의 땅 다윗성 궁극에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한 후에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했고 그 이름으로 율법을 주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그곳인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는 문화 문명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 먹을 것이 떨어지면 죽는 곳입니다. 은금이 있어도 그리고 뭔가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무용지물이에요. 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광야에서는 안 통해요. 문화 문명이 있는 곳에는 그거 팔아서 먹을 거 사면 되는데 광야는 안 통해요. 문화 문명이 안 통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와줘야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야 되고요. 반석에 물이 터져야 되고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 경험하게 되므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이것을 그들이 몸소 경험을 합니다. 광야의 여정은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2년여 시간이 됐고 실질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지난 것은 38년 기간 동안이에요.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했고, 자, 그런데 안식일을 중심으로 그들은 7개의 절기를 계속 날마다 주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했어요. 너무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무료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료한 일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명은 딱 하나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인격체,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데 그 안에는 12지파가 있어요.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사명은 유다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레위기를 가리키고 있는 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성, 여부스 거민의 땅, 아리오나 타작마당,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 다윗이 범죄하여 저지른 모든 재앙이 멈춰선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아리오나 타작마당,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전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인류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래서 이 여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그네다 그랬어요. 나그네의 방황이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나그네다 그래요. 왜 나그네입니까? 나그네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이 세상은 떠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그네가 되지 않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이제 정착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향해서 또 그 광야를 지나 또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하고 예루살렘 성에 유다가 딱 자리 잡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많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국민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광야는 철저히 믿음이 있어야 그 과정을 통과합니다. 믿음이 없고 원망불평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제외된 사람 60만이 못 들어갑니다. 죽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내놨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 못 들어간 사람, 제외된 사람, 오늘날 광야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광야 교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가진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믿음은 머물러 있으면 죽은 거예요. 믿음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매일매일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뒤로 후퇴되는 건 죽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건 없어요. 계속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광야에서 못 들어간 사람들, 또 저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고 싶지만 허락이 안 돼서 못 들어간 모세도 있었어요. 바라보면서 사모함은 있었지만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는 지파들이 있었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반지파가 머물렀고, 그리고 우리 루벤 지파가 머물렀고, 그리고 갓 지파가 머물렀어요. 그곳에서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냐면 식솔들이 많아. 자녀가 많아. 야, 이 자녀들을 데리고 저 전쟁터에 들어갔다가는 위험하겠다. 멈춰 섭니다. 그리고 소유가 많아. 소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가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싸우겠습니다. 식솔과 재산은 요곳에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어디예요? 요단 동편이 아니에요. 아무리 살기 좋아도 요단 동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서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일 먼저 멸망합니다. 그 동편에 머물렀던 살기 편한 지역에 살았던 그들은 제일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차지하는데 들어가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갔는데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중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든요. 단지파가 담당했던 지역은 어디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고 점령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편한 데 찾아가요. 어디 살기 좋은 데 없을까? 가서 보니까 헬몬산 밑에 라이스라는 땅이 있어요. 그곳에 저도 가봤습니다. 늘 궁금해서 셈의 근원지가 있는 것이 궁금해서 성지순례 가면 어떤 곳일까? 왜 하나님의 유업을 버릴 정도로 이 땅이 탐나는가? 가서 봤더니요, 꼭 여러분들 헬몬산 밑에 있는 셈이 막 컬컬 흘러나오는 그곳에 꼭 가보세요. 저는 그곳에 물소리가 나며 사막 한가운데 물소리가 나며 숲이 우거진 그런 지역은 처음 봤어요. 저는 가평에 온 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가평에 온 줄 알았어요. 콸콸콸콸콸콸 물 흐르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와 함께 그 헬몬산 밑에서 막 찜어서 나오는 물들이요, 굉장합니다. 사막에서 정말 피곤하고 어려운 삶 속에 그곳에 가보면 야, 이곳에 살고 싶다, 이곳이 천국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그곳의 과일은 너무너무 맛있고요. 그곳의 물고기는 엄청 커요. 물고기가 막 돌아다녀요, 이 사막에. 야, 근데 목사님들이 나한테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물고기 있어요. 근데 왜 나한테 얘기하세요? 왜 나한테 신고해 주시는데요? 나보러 잡으려는 거죠. 그 잘 잡으니까. 그 잡았다가는 저는 이스라엘에서 못 와요. 관광지에서. 하여튼 이 풍요로운 땅이야. 그 살기 좋은 땅을 차지한 결과 단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지파가 어디 갔을까 그랬더니 천센산맥 넘어서 우리나라 단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단군, 단지파, 그 어떻게 또 올라가냐 했더니 아리랑을 부르는 와서 왔대네요. 아리랑. 그러니까 알이라는 뜻이 알리라는 뜻이요, 저기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랑이라는 뜻이 위드, 함께라는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아리랑 부르면서 천센센맥을 넘어서 한국으로 와서 그게 단군항금이 됐대요. 예, 재밌는 전설의 고향 얘기입니다. 그냥 듣고 웃으시면 돼요. 아무튼 단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요한계시록에 12지파가 나오는데 안 나와요. 없어요. 12지파가 나오는데요, 단지파는 사라집니다. 12,000명씩 12지파가 모아져야 되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사라집니다. 육신의 삶 때문에 제일 먼저 멸망하고 또 영원히 영적 유업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죠. 믿음에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들어갈 목전에 앞두고 제외된 사람, 들어가서 제외된 사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지켜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나라,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가기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모든 환경과 그리고 미혹과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를 흔들어대며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한 해가 미혹을 제거하여 극복하여 그 방법을 배워 나머지 인생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완주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자살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한 거예요. 깜짝 놀라죠. 일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자살하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런데요,
믿음의 완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도에 탈락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5점을 남기고 실족하고. 그래서 나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 내가 받은 구원을 구원받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켜 산을 넘길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신앙의 오점이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댔던 가룟 유다가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로부터 제외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축복을 내가 받아 열방으로 이웃에게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선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미혹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지 않습니다. 또 활동해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면 올해가 분수령이 되어 일평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어디 가나 적용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급 식당에 가면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한 번씩 가끔 가져야 돼요. 또 좋은 옷을 한 번도 안 입어봤다면 비싼 옷도 한 번씩 입어보고 그러셔야 돼요. 풍부에 처할 줄. 그리고 1,000원짜리 옷도 입어봐야 되고. 저도 500원짜리 옷도 입어봤어요. 우리 누이가 사다 줘서 입었어요. 500원짜리인 줄 알았으면 안 입었을 거예요. 근데 500원 내고 얼른 뛰어 들어가서 집는 게 임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시컷 입고 다녔더니 나중에 이 옷이 바렐쯤 해서 그게 얼마지? 아니, 그래서 무슨 절대로 얼마인 거 얘기했으면 안 입을 테니까 거의 색이 바렐쯤 됐을 때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게 500원짜리 옷이야. 그래서 당장 그것을 갖다가 버렸어요. 야, 우리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또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관리를 잘했다 이 말이에요. 항상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관리했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이 임박한 바울이 이제 잠시 후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이제 네로 황제가 끄집어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끄집어내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죽을 줄 알고요. 그의 영적 자녀인 디모데, 그 제자에게 유언장과 같이 남겨놓은 것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디모데 후서에 그렇게 죽음을 임박한 디모데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리기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쳐서 강권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완주를 한 목회자에 대하여 굉장히 존경하고 많은 유혹도 있었을 텐데, 많은 도전도 있었을 텐데 이제 큰 오점 남기지 않고 믿음의 완주를 할 목회자들 저는 존경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옷 좀 남기지 않는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며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파하며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데드라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나를 보호하는 테두리가 어디 있는가를 잘 보셔서 여러분 그거를 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넘지 않으면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마귀는 계속 유혹하거든요. 내 혈기, 내 취향,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 있어요. 요까지만 그거를 건드려야 자꾸 자존심, 또 비통함, 여러분 마음에 성장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그 상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그게 처리가 안 되면 좀 건드리면 확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올 한 해 나의 약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선이 어디 있는가를 보셔서 그것을 잘 지켜 하늘에 이미 열려진 문이 여러분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꼬부라지거나 여러분들이 막 거세게 저항이 일어난다면 그게 여러분들 미혹이에요. 그 자리가.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꼬부라진 마음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뒤틀어진 마음이 들면 이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혹입니다. 하나님 고치겠다는 거예요.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넘으신 분도 있고 지금도 ING 진행형인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넘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원수마귀의 속임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빛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예요. 자. 그래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카메라 이름이 아니고요. 자라는 뜻이에요. 기준이란 뜻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앞에 여러분들을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요 팥 뛰듯 콩 뛰듯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검이 딱 들어오면 기쁨도 있지만 굉장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잡혀가는 수술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널선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가 고장났고 어떻게 고쳐야 되며 어느 방향으로 고쳐야 되며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한대요. 온전함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의 귀만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면 복이 있도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거룩한 듣기를 싫어도 또 졸려도 길어도 아멘 들으면 영적 질서가 누가 듣냐면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가 일단 들어요.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가 듣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는 미혹의 영들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마음 중심으로부터 동의한다고 그렇게 인정한다고 아멘 아멘 할 때에
여러분 거룩한 질서가 내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교정하며 수술하며, 그리고 무질서하게 흐트러져 있던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의물과 아울레물로 나눠질지어다. 육지와 바다가 나눠질지어다. 거룩한 질서가 단계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을 때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아멘할 때 그거 앵무새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할 때 영적 해결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존재를 향하여 선포할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군대는 그 법에 따라서, 거룩한 질서에 따라서 일할 존재는 일하게 되고, 움직이게 활기차게 천군 천사들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의지적 결단을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중도에 일 잘하다가 하차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장 요압이에요. 오늘은 요압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요압은 비리였습니다. 다윗을 만나, 그 다윗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을 만나서 그는 명장이 돼요. 근데 중간에 선을 넘어버려요. 하나님이 보호의 선을 쳐놨는데 그것을 막 넘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명장으로서 활동 잘하다가 중간부터 서서히 무너지더니만 결국 파멸로 갔던 요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비상하는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압에 대해서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은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중간까지는 잘 왔어요. 중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금이 가기 시작한 그 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찾아서 여러분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알곡이에요. 쭉정이는 원래부터 쭉정이가 아니었어요. 알곡이었어요. 중간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새가 쪼았든지 아니면 여름 내내 광합성을 하지 않거나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들이지 않았거나 게을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인의 기쁨이 되는 추수날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늘의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열매가 되고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수루의 아들로서 삼형제가 있어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삼형제입니다. 다윗이 이 삼형제 모두가 다윗의 용사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아직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예언대로 헤브론의 왕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돼요. 서로 싸워요. 그때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에요. 자, 다윗 진영의 군대 장관은 요압, 아비새, 아사엘.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의 군대장은 아브넬. 서로 싸워요. 이제 서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전쟁을 하다가 아사헬이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있어요. 아사헬은 얼마나 빠르냐 하면 들로로 갔다 할 정도로 빨랐어요.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는데 아사헬은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넬이 쫓아갑니다. 들로로 같이 빠르니까 따라잡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야 그만 따라와, 왜 나 죽여서 뭐하게. 들로가 막 따라가. 그래서 따라오지 말라니까, 제발 따라오지 말라니까. 또 따라와. 아사헬 들로로 같은. 그래서 안 되겠다. 에이, 그리고 발로 창으로 그냥 배를 콱 찔렀는데 이게 속도감이 있으니까 배에서 이렇게 통과돼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뒤에 아비새가 요압이 따라왔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압의 가슴 속에 누구를 원수로 두고 있어요. 자, 아브넬 걸리기만 해봐라.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런데 그 요압 이제 아브넬과 이제 요압 사이에 그 앙금이 있어요. 그 한편 이런 일이 있은 후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 아브넬 사이에 금이 가는 사건이 있어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큰 권세를 얻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인 이스보셋을 능가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꾸 사울 왕, 아버지 죽은 사울 왕의 첩이 있는데 리스바예요. 리스바를 이 아브넬 장관이, 군대 장관이 취합니다. 자, 그 당시 왕의 후처를 취하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왕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선언이에요.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이 있을 때 정말 전쟁에 패한 그 국가의 왕비가 점령군의 왕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걸 시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점령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왕의 아내를 차지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선언. 그것을 이스보셋이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데 내 군사력 아브넬이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데 왜 이렇게 그러는 거야? 내 그러면 다윗에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끌고 이스보셋을 설득해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자, 다윗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다시 다윗 왕에게 귀속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브넬과 이스보셋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귀의합니다. 그리고 서약서를 써서 우리가 당신의 왕국에 귀의하겠습니다. 화친합시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 조건인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내 아내 미갈, 그 사울이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다른 데 시집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 아내 미갈을 데려와라. 내 사랑하는 첫사랑 미갈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예,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해서 이제 이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시집가 있는데요. 데려와요. 뺏어와요. 그리고 그런데 이 신랑이요, 아이고 울면서 짜증났는데 집에 가. 아브넬이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강제로 뺏어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이 다윗 진영에 왔다가 화친을 맺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요압이 전쟁에 돌아갔다 와서 군사들과 함께 알게 돼요.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사무엘하 3장 24절에 다윗에게 항의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아브넬이 왔는데, 우리 진영에 왔는데 그냥 평안하게 돌려보냈습니까? 따지고 막 대들어요. 요압은 다윗 모르게 일을 꾸밉니다. 전령을 보내요. 다시 할 얘기가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이미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돌려보낸 그를 다시 불러다가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요. 조용히 가서 얘기하자 그러고 배를 쿡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자, 지금 이 선을 넘었죠. 왕에게 핀잔을 주고 대든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했는데 그를 불러다가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이것은 왕권의 도전이죠. 그때 당시 만약에 처벌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능지처참 가족까지 다 싹 죽는 그런 중대역죄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한 것에 대해서 어겼기 때문에 그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애가를 짓고 그리고 장사를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그러면서 죽어 마땅한 요압을 직접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놓습니다. 자, 사무엘하 3장 39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름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의 아들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겨버려요.
정말 왕권으로서 손짓만 하면 그는 당장 목이 잘려 죽거나 능지처참한 참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놔요. 자,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아브넬 장관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레갑과 바나가가 이스보셋의 그냥 목을 딱 쳐가지고 다윗에 갖고 가요. 근데 우리가 죽였어요. 근데 다윗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왕을 죽였냐? 너희들 죽어라. 그래가지고 그들도 죽임을 당하죠. 자, 그래서 이야말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확장과 증가가 일어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인물은 요압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명장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지만 결국 누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복이 있죠. 다윗 아래에 있어야 그가 명장이지 다윗 밖에 떠나면 그는 쫄이야. 오늘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어야 여러분 명장이 되는 거예요. 시험 들어 예수 떠나면 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갖고 놀아요. 우리 안에 든든한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고 신의 성품이 흘러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이 두 번째 사망의 자리를 또 택해요. 미혹행이 점점 강하게 역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축복으로도 역사하시고 미혹으로도 역사한다고요. 내가 의지적 결단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자꾸 그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 결국 심판하게 되고 파멸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 디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압살롬이 아주 이 암몬을 자기 누이 동생 디나 사건에서 강간한 사건을 통해서 암몬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중간에 왕을 대적해서 중간에 막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요. 자, 왕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중간에 야, 왜 왔니? 왕궁에 와서 예,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마음을 도적질했는데 마음을. 그런 사람이 있죠. 셀리던데도 마음을 싹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셀리도 제껴버리고 마음을 막 도둑질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살살살 해가지고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압살롬의 영이에요. 압살롬의 영. 사람들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사무엘하 15장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을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게 압살롬의 영이에요. 이세벨의 영은 조종하는 거고 압살롬의 영은 뭐야?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가문 이솔로 또 흉계를 꾸며서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근데 급기야는 압살롬이 이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 용서를 그렇게 받았는데 불구하고 압살롬이요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자 반란을 이렇게 아버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모반을 일으킵니다. 아주 그냥 죽을 죄를 졌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진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장수들에게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너그레이 대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일은 그때 벌어져요. 압살롬이 전투를 하다가 머리숱이 굉장히 많고 머리가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그런데 이게 머리를 묶고 이렇게 가다가 노새를 타고 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카락이 걸렸어요. 근데 그래 걸려가지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머리카락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참 우스운 상황이죠. 굉장히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고 자랑스럽고 보기 좋은데 그것 때문에 죽어요. 머리가 팍 걸려가지고. 그때 요압의 부하들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 모든 장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선대하라는 명령이 하달됐거든요. 그때 이거 압살롬이 저기 걸려 있는데요. 요압이 뭐 하고 있어? 죽여. 그러니까
그 요압의 장수들이 가서 막 칼로 찌르고 막 다 죽여버려요. 자, 첫 번째, 요압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선을 넘었어요. 그뿐만입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피통이 하는데 그것을 핀잔을 줍니다. 그럼 왕의 아내를 위해서 전쟁은 우리는 뭐예요? 왕이시여 왜 슬퍼합니까? 왕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왕의 명령을 어기기를 지나서 왕에게 아주 길이 났어. 왕을 갖다가 야단치는 선지자도 아닌데. 이게 요압 장수의 부하예요. 부하인데 점점 선을 넘어요. 내가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다윗이었으면 가만히 안 놔뒀을 건데 다윗은 온유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기는 그 영성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 이 요압, 다윗과 같은 이런 영성이 우리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이 요압이 실수한 두 번째 사건이옵시다. 자, 세 번째 씨앗 미혹의 영.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인간인지라 왕조가 막 부흥하고 번성하고 전쟁에서 이기니까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와서 내가 했지. 내 왕조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우리 군사력이 얼마인가 세보자. 전쟁에 나가 칼 들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세워라. 그리고 이 오다를 누구에게 주냐면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봐라. 그래서 파악하라고 줬어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실수한 거긴 해요. 그런데 요압은 군대 장관이에요. 왕의 명령을 받는 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옳건 그르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종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요압이 또 선을 넘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 24장 3절 보세요.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자기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 줄 건데 왜 이리 숫자를 세느냐. 이건 간언이 아니라 월권이에요. 계속 반복합니다. 왕에게 핀잔을 주고 거역합니다. 자, 결정적인 거역이 있어요. 역대상 2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하게 않게 레위민과 베냐민의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일을 세긴 셌어. 그런데 얄면서 내가 이거는 안 해.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안 해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시켰는데 얄면서 안 한 적 있어요? 빨리 돌이켜 미혹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안 한 적 있어요? 왜? 속에서 뒤집어져서? 미혹됩니다. 그 선을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시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상처받지 않으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결국 왕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점점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또 구렁텅이 들어가요. 왕에게 불순종합니다. 자,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는데, 자, 우리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핫깃이라는 여인이 낳았는데 그가 스스로 높여 왕이 물려지도 않았는데 다윗 왕이 물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대관식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왜 버릇이 없는가? 왜 그렇게 막대 먹었는가?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용모가 빼어나고 모든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절대로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오늘날 자식을 망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엄마들이에요. 부모들이에요. 체벌하지 않아. 나이에 맞는 체벌이 있어야 됩니다. 회초리가 통할 때는 회초리로, 그 외에는 그 외의 것으로. 반드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잠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입니다. 자, 잠언서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이 기쁨을 주리라. 아도니아가 그렇게 버릇없이 자랐어요.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그 가정교육을 받았어요. 어디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항상 뭔가 들고 갑니다. 누구네 집에 방문할 때는 조그맣던 형편에 맞도록 들고 갑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키워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위를 주지 않는데 스스로 왕의 대관식을 왕이 되겠다고 이제 선언합니다. 자, 마귀는 마귀를 불러들이고 영은 영을 불러들이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뭉치죠. 어찌 보면 마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막 뭉쳐요. 어떻게 이상해요. 마귀는 마귀끼리 뭉치는 걸 보면 아주 희한해요. 거기에 누가 가담하냐면 그 아도니아에 가담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오늘 얘기하는 요압이 가담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야달. 아도니아에게 요압과 아비야달이, 제사장 아비야달이 가담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달 아들 브나냐와 선지자 나단은 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있었어요. 자, 이제 왕위를 스스로 대관식을 한다고 왕자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많은 인사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달이 이제 제사장이 같이 동참해서 왕의 대관식을 스스로 합니다. 이것을 모반이에요. 이거는 찬탈이에요.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래요. 거기에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세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복잡한 인물을 안 봐도 돼요. 자, 누구? 아도니아에 누가 가담했다는 거야? 요압이 가담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왕에게 기름 부을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는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다윗이 듣고 나이가 왕위를 물려줄 사람은 밧세바의 아들 누구다? 솔로몬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사독을 비롯해서 그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군대 장관 브나냐와 제사장 사독이 다 들어가서 이제 왕의 대관식을 준비합니다. 한쪽에서 대관식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 진짜 대관식을 하여. 그래서 이쪽 진영 솔로몬에게 대관식을 하는 소리가 그쪽 진영에 들려요. 저게 무슨 소리야? 왜 뿔나팔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지? 헐레벌떡 찾아와서 지금 솔로몬 왕이 왕으로 책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식이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아도니아는 물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놀라게 돼서 다 도망가요. 아도니아의 대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제단불을 붙잡고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붙잡다는 얘기는 죄인들이 제단불을 딱 잡으면 일단 죽이지 않아요.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요 요압을 죽이진 않아요. 유언으로 남겨놓습니다. 자, 다윗이 죽을 때 세 사람을 유언으로 남겨놔요. 첫 번째가 요압을, 그 다음에 그렇게 압살롬의 그 모반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나와서 계속 저주하고 그를 욕했던 그를 살려두지 마라. 그리고 누구냐면은 아도니아, 왕위를 찬탈하려 했던 아도니아. 세 사람
날려놓습니다. 거기에 이들이 다 죽어요. 결국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요압이라는 장수, 그 장수가 다윗의 명장이었지만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 선을 넘음으로 이제 결국에 다윗 왕조의 영화로운 그 중심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영광스러운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왕중의 왕으로, 그리고 모든 만왕의 왕으로 오실 통로인데 거기서 제외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오신 일을 기념하고 찬송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거룩한 신부가 된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무한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손만대 천대까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3세대의 저주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자손만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 들어가서 제외된 사람들, 오늘 이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생명책 옆에 있는 행위록에도 기록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생의 행동들이 있어요. 절대로 무릎 꿇을 일을 하지 마세요. 무릎 꿇어야 될 일을 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그리고 무릎 꿇지 말아요. 아무 데나 가서 뭐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어요? 무릎 꿇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지 말아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다가 눈이 떠질 만큼 억울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에게 그런 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손만대 왜 구정물을 주냐 이거요. 또한 여러분들 회사에 다닙니까? 사장님에게 그런 행동하지 말아요. 선생님에게 대적하여 그런 행동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줍니다. 버림받아요.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데드라인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 계명과 같은 거예요. 요거를 잘 지키는 범위 내에서 2023년도 한 해가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미혹의 영에 대해서, 미혹의 영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들, 이 데드라인을 넘지 말고 정말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